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오늘까지 2차 교육이 다 끝났고 학습 세례 문답일 3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베들레헴실 1층에 있습니다. 미참석 시 학습 세례교 불가능합니다. 학습 세례식은 3월 24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또 VIP 행복 파티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상반기 VIP 행복 파티를 진행합니다. 구역 안에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4월 14일 5주간 진행되어집니다. 또 1주차 VIP 작정하기 작정 카드에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쓰시고 교회 제출용으로 절취하여서 구역장이나 사무실로 오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금식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또 3월 29일까지 시작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끼 또 10,000원으로 드린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밑에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을 힘껏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제2기 아기 학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기도로 잘 후원해 주시고요. 또 사형리 전도 훈련도 지금 벌써 2주차가 끝났고 다음 주 벌써 3주차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구역 모임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순회 예배를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이 인도합니다. 또 구역장 세미나 또 다들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 광고로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교구 김영구 성도 조정목 권사 남편 3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정 장례식장 VIP 2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5시 20분에 있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18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예배 20분 전입니다. 성도 간에 위로의 교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는 가운데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아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후회함들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보면 한계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되고 그 한계들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었지만 때로는 이 일들이 안 되어지고 그냥 캄캄하게만 여겨질 때 그때마다 또 어떤 후회가 되어집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나의 연약함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순간 가운데마다 후회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순간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았더라면, 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더러운 그 입술이 있었지만, 그 불평들이 있었지만 그 입술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 모습, 그 믿음의 계단을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들아 잠잠하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1절에 잘 보시면 한 사람이 뭐하고 있다고요? 측량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고, 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지금 말하던 사람을 맞이하는 그 모습과 또 그 사람이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도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환상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도시들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또 앞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읽게 될 후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멀리 있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가축들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곽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성벽 안에만 머물지 못하고 성벽 바깥으로도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과 성벽은 안전함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곽과 성벽이 없다면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번영하고 확장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성곽이 없다면 과연 번영과 확장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해답이 그 5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불로써 너희들을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혹시 이 대답을 받기에 준비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하는 말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을 한 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쳐다보면 2번 이상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불성각이 되어 줄 것이야.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어 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져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견고한 성읍을 쌓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과 흙으로 견고한 질을 세웠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을 찾고 좋은 진흙을 이겨서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고 해도 그 성읍은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불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VIP 행복 파티가 시작되어지죠. 그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육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때론 불로 성곽을 이루셔서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되 낮에는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 줄 것이야 라는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내가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밖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고, 또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임재가 전혀 없다라면 세상에 그냥 모여서 하는 종교 행위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6절 이하의 말씀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벨론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향하여 이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바람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임하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던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요. 버림받아서 황폐해진 그 도성, 그 환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되면 많은 나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되면 많은 나라, 또 이것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이방인 열방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이 오늘 제목, 어떻게 이런 제목을 또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처소는 하늘 성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 이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모든 육체, 모든 성경에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학교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안경이 변색 안경입니다. 눈이 좀 아파서 변색 렌즈를 제가 맞췄습니다. 햇빛에 가면 제 렌즈가 까매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파마한 사람이 안경도 이 변색이 된 상태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는 저 노란색 이 전도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너는 왜 목사님 왔는데 안 왔어 했더니 깡패인 줄 알았다고. 그 노란 이렇게 파마 머리에다가 애들 막 웅성웅성 둘러싸여져 있고 깡패가 와서 목사님 아닌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경을 바꿔서 전도하러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로 오지 않을래? 혹시 예수님 믿고 있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오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죠. 제 혈기였으면 당장 전화해서 야, 왜 안 와?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림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혈기를 점점 죽이고 있는 중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심을,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정말 믿음 없는 말로 신앙의 바닥을 보이지 마시고 오로지 정말 겸손하여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동참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죠.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부당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연락을 차단할 수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등부 친구들은 제 전화를 차단한 친구들이 꽤나 됩니다. 토요일마다 전화해서 빨리 교회 나오라고, 안 나오면 계속 뭐라 하거든. 차단 요즘에는 차단 너무 많이 당해서 괜찮은데 만나서 왜 차단했어 이러면 자기는 차단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긴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느헤미야 1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장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나라, 그 뜻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안양 아산 땅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이야기하고 출산율도 0.76명인가 지금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일학교들은 사라지고 있고요. 다들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다 합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고, 청도 같이 합쳐서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전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정말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측량줄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나왔죠. 그 환상에서 인생들아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VIP 행복 파티가 시작되어집니다. 작정, 기도, 만남, 초대, 1, 2 이렇게 5주간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때 뭔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매사에 말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보다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기도 제목들로 아버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